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죽었고요. 그 죽은 시체를 무덤에 장사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부활 사건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죽어야만 그 의미가 진짜 의미가 됩니다. 죽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완전히 끊긴 시체가 진짜 되었다. 그것이 정말 확실하다. 이 상태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사건이 지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의 몸은 시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주시오 하고서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새로 만든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보통 무덤 하나를 만들면 최소 1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무덤을 말합니다. 가족 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을 위해서 새로 무덤을 만들고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셉 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이 사람도 와서 몰약과 침향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을 닦고 깨끗이 닦고 또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을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히 시체가 되어서 장사 지내는 이 본문 기사 내용 중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환경적인 절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환경적인 절망, 환경적으로 도저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만을 순수하게 끝까지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시체를 장사 지낸다고 한들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치범으로 몰려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이죠. 유대인에게 대해서는 신성모독죄로 몰려서 죽은 그런 예수님을 편들면 자기 입지가 곤란해지고 또 불이익이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담대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따랐던 제자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자 다 도망가 버렸죠. 자기 목숨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자기 보호 본능이 이들을 사로잡아 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는 이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어떠합니까? 자,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 믿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주어질 때에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 신앙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완벽한 죽음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완전히 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완전히 죽음에서 이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죽음은 완전한 실패요, 완전한 패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완전한 죽음, 완전한 실패, 완전한 패배, 이 모든 것이 부활의 권능이 임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절망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제 완전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다시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완전한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완전한 속죄함.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완전한 승리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완전한 시체가 되었다. 이것은 죄가 완전히 정복되었고 사망 권세 정복되었고 마귀는 패배했다라고 하는 완전한 승리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오늘 장사 지낼 때 보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놨습니다. 무덤을 든든히 지키고 큰 돌로 예수님의 시체를 막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경비병 둘을 번갈아 가면서 교대하면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인간적으로 아주 철저한 방법을 쓰고 있으나 예수님 부활과 동시에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무덤 속에 우리가 갇혀 있든지 그 무덤 문이 큰 돌로 가려져 있고 경비병들이 24시간 보초를 세우고 있는 그런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지라도 부활의 권능만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셔서 완전한 시체가 되어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무덤에 갇히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완전한 실패 같고 죽음의 기운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임할 것이고 그것만 임하면 우리의 모든 절망과 모든 답답함과 모든 실패와 저주는 다 끝장이 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이 절대적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장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완전한 부활이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